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던 경험 말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지금은 많이 그러진 않지만 20대에는 참 이제 직설적이고 직선적인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시때때로 이제 그런 저의 성향과 모습들이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보일 때면 스스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열정이 앞서고 모든 일들을 막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동역하는 사람들을 막 다그치기도 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하루는 한 청년에게 제가 어떤 일을 좀 맡겼어요. 그런데 제 눈에 보기에 이게 좀 합당하지가 않은 거죠. 제대로 되어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 청년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좀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을 불러서 이제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하며 좀 혼내기도 하고 핀잔을 주고 내가 다시 할 테니 빠져 있으라고 좀 이렇게 망신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죠? 참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충성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을 텐데, 제가 지시하는 일들을 했을 텐데, 그 노력과 그 결과들에 대한 칭찬은 없이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마음의 상처가 참 깊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몰랐어요.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세미나를 가고 또 양육을 받으면서 말씀 속에서 내 죄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또 큐티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줬던 그 친구에게 좀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해야겠다라는 좀 적용이 되더라고요. 또 오늘 말씀도 전해야 하고 해서 월요일에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때는 너무 속상했고 또 교회를 떠나고 싶었고 수치스러워서 목사님 얼굴을 보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더 꼼꼼하게 더 잘하려고 애쓰고 있고 지금이라도 미안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채찍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15년간의 묵은 감정들이 한순간에 미움의 감정에서 사랑과 감사의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 친구에게 고백했더니 실수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한 저에게는 그 죄가 별이 되었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그 친구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감사의 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1장입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오타는 오타인데 이게 맞는 오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에스겔이 에즈켈이에요. 에즈켈.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고스란히 잘 드러내주는 그런 에스겔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가 조금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에스겔서의 주제를 좀 말씀드리자면 에스겔은 포로기의 선지자입니다. 포로기의 선지자로서 추방된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회복을 제시하면서 위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지라도 최종적으로는 본토로 귀환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에스겔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어떻게 별이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하늘이 열려야 하다니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늘이 열린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도 중요한데요. 하늘이 언제 열렸는지가 중요하죠. 언제 열렸습니까?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로잡혀야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30째 30년은 에스겔의 나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사로잡혀 있으면서 아무 일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그발 강가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게 너무나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너무 극심한 곳이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그발 강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내어줄 때에도 잡혀갈 때에도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잡혀갔고 풀려날 때에도 1차, 2차, 3차로 점진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단번에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경고하시면서 사로잡히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는 또 룻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언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냐 하면은요, 베들레헴에서 첫 번째 1차 고난을 겪습니다. 극심한 흉년을 겪어요. 그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도망갑니다. 모압에 가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만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아들을 또 잃어버립니다. 1차, 2차, 3차의 고난을 겪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땅은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선지자는 지금 무능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잡혀 있어요. 선지자만 잡혔습니까? 왕도 잡혀 있습니다. 이 어둠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아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서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그발강가 같은 상황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어요. 잘 될 것만 같은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화목할 것만 같은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건강할 것만 같은 우리의 몸이 병들기도 합니다. 순종할 것만 같은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기도 합니다. 잘 살아보겠다라고 이래저래 애쓰면서 살았는데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하여 나타날 때 그때가 바로 하늘이 열릴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망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우리가 무너질 때가 아니라, 그때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늘이 열릴 때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 상황. 그때 교회로 나와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선지자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발 강가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발강가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찾으며 쫓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하늘이 열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옳아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늘이 열리면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자, 지금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사로잡힌 지 얼마나 됐다고요? 5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힌 지 5년. 포로로 간 지 5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로잡힘이 하늘을 열게 하는 비결이고,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만큼 나의 추악한 모습들이 비례로 반비례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땅끝까지 내려가게 되고 드디어 진짜 바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짜 바닥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을 직시하라고 우리를 외롭게 두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게 지금 8절까지 쭉 보시면요, 각종의 때를 언급하는데 사람들이 그 때를 다 거부합니다. 참 거부하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에게 닥쳐있는 이 고난의 때가 언제나 지나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견뎌라, 그 때를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이 무 뽑듯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쏙 뽑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때를 지나가라고 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멀리 해달라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일 때가 있고 살리실 때가 있고 병들게 하실 때가 있고 치료하실 때가 있고 전부 다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십가가 다 마쳤어요. 우리 장혜석 권사님이 이제 고백이죠. 암이라는 인생의 큰 사건을 몸으로 체험하게 돼요. 물론 지금도 이제 100%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고백이 그래요. 암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 암이라는 그발강가에 사로잡히니까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나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제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암은 고난이고, 암은 아픈 것이고, 나쁜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필요 없는 것인데, 절망이고 죽음인데, 권사님에게 암은 별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불의와 재난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 성전도 갈 수가 없었고 제단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예언자로 불러 세웠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사람들에게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잘 되고 있는 사람에게요, 내일은 더 잘 될 것입니다, 이 말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망해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내일은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와 있어요.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코웃음 치지 않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당장 내가 포로로서 저들을 시중을 들어야 하고 저들 대신에 노역을 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선지자 당신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스펠 헤럴드지에 게재되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어린 딸 방으로 갔는데 딸이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너무나 이쁜 구슬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아빠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아빠 내가 이렇게 이쁜 구슬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그것을 불 속에 던져버려라. 아버지를 믿고 그거를 불 속에 한번 던져봐. 그러니까 소녀가 굉장히 시험에 들었어요. 대단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내게 맡기겠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나를 믿고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그 딸이 마음을 먹고 그 상자를 불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 며칠이 있다가 아버지는 그 딸이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그 구슬보다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값비싼 구슬을 그 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멘트가 저의 마음을 많이 울렸어요.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단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할 것을 너에게 요구하실 거야. 나는 이유를 모르는데 나는 좋은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올 거야. 그때 내가 아버지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에게는 그것이 최선이며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에스겔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선지자직을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있고 에스겔 자신 또한 사로잡혀 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여러분들의 약재료입니까? 여전히 아픔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약재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회복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시간이 길더라도 더디더라도 이 시간을 견디고 또 버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상처는 결국 별이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우울한 형편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서 그를 명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는 지금 갈대아인의 땅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다수는 아직 고국에 남아 있고 일부의 사람들이 1차로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는 가장 우수한 자들을 잡아갔어요. 예레미야의 환상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좋은 무화과였다라고 해요. 좋은 무화과였다. 하나님은 이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하기 위하여 갈대인의 땅에 보내셨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억울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믿었던 자들, 교회를 그토록 섬겼던 자들,
율법을 철저하게 따랐던 그 자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자들, 우상 숭배했던 자들, 예배를 등한시했던 자들,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예배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1차 포로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였는데, 교회에 충성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병을 얻어야 되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유익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세워 율법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의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포로의 시간은 에스겔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서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그 환상을 보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포로로 잡혀 있어야 되나? 그것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회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포로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이 상처가 별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왜 이 고난을 주셔야 되는지를 알아야 됐어요. 그리고 지금의 고통의 시간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해야 됐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들,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는요, 그들이 자신의 죄의 결론이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으니까요. 그런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내가 잘 따랐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여전히 교회에 있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임을 지금도 고백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딪힘에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민족의 죄가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였고, 이스라엘의 죄가 나의 죄임을 인정하였고, 지금 내가 포로로 있는 이 삶의 결론이 나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에스겔에게 포로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별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4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신실한 에스겔에게는 이런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은총을 베푸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에스겔 선지자를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똑같은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같은 고난 속에 살아가야 백성들의 귀에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한번 바꿔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막 극심한 고난 속에 살아갔는데 저만 막 승승장구하고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제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우리 집은 망해가고 우리 집은 너무나 어렵고 내 병은 깊어가는데 목사님은 맨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막 이게 위로가 될까요? 이게 정말 축복입니까?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복을 받고 네. 그 복이 교회로 이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공급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이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싶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제사장으로 선택했다고, 너를 선지자로 선택하였다고 너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만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만 특별하여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해주시고 남겨주시어서 예배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똑같이 고난당하게 하고 똑같이 아프게 하고 똑같이 힘들게 하여서 백성들에게 그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이, 회복의 메시지가 들려지게끔 하기 위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똑같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낮춰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1946년 6월에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제치하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가 잡혀갔습니다. 이때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오정모 사모님, 집사님이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제물로 받으시더니 또 그 아들까지 받으시렵니까? 정말 그 하나님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종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사 그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감사로, 그 고난을 하나님의 별로 생각하였습니다. 적용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었습니까?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내 상처가 별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회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날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말씀이 들려질 것인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처는, 나의 상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상처가 아픔이 아닌 별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의 치부를 드러내고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참 어쩌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죠. 그것도 저에게 똑같은 모습들이 보일 때 분명 목사님 그때 안 그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러고 계시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드러내는 것은 죄는 드러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드러날 때 이길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부끄러워서 감추면 우리 죄는 깊어집니다.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이 수치스러워서 내 죄를 자꾸 뒤로 숨기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왜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저들과 똑같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포로의 시간은 5년 동안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때부터 포로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에요. 희망의 시간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날을 알고 지금 고난을 당한다면 이 고난 넉넉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넉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회복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올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하여서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결단이 되지 않아서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세상으로 나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더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요. 그러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야 말씀이 들리고 순종할 수 있는데, 계속 밖으로 나가면 그 고통의 시간만 길어질 뿐이에요. 그 고난의 시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끊어져야 되겠는데, 아버지, 제가 그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